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가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였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라지고 기온은 똑같은데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을 잘 지냈는가 못 지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왔는가, 짜증이 나왔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감사로 지난 분들은 정말 잘 지낸 것이고 그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성경을 펼치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충만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고 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은 내가 알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복이 느껴지지 않고 능력이 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문제이고 둘째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열쇠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뭐가 우선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묶어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은 이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그 마귀를 묶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능력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고생은 다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 중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오르자마자 열조들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보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위협감을 느끼고 저대로 두면 유다가 강대국이 되겠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치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합군이 오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원병을 사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원병을 창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놀라운 태도를 취합니다. 자, 다른 나라의 원군을 구하러 보내지도 않습니다.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습니다. 모집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모집했는가?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찬양대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시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도 잘한 것이고 원병을 구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이고, 그런데 더욱더 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놀랍게도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적들이 다 물러나고 다 죽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더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 찬송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헤아려는 원수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 찬송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말씀드렸다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복음을 증가하러 갑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소녀가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방해받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귀신 들린 소녀가 뒤에서 떠드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소녀에게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소녀를 고용하여 돈벌이하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소녀에게 점쟁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신들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자 고소를 하고 누명을 씌워서 송사를 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송사를 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절망에 빠질 그런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평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한밤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밤중은 우리가 알고는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이 한밤중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언제 제일 아프지요? 밤에 아프죠. 낮에는 멀쩡하게 기침을 안 하다가 밤만 되면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밤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마귀의 참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이때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마귀가 어떻게 참소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전하다가 아니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구원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겠는가? 네 하나님은 엉터리다. 이런 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밤에 우리는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는 거죠. 억울하지 않냐, 괴롭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마귀의 참소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는 이 역사가 그 감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든 참소를 다 물리치고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고 모든 감옥에 있던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적 한밤중에 처한 분 계십니까? 질병의 한밤중에 처한 분 계십니까? 영혼의 한밤중,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의 이 속삭임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 지금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나쁜 것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참되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구원해내고 가난에서 죄악에서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조금 더 나아지기를 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났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지 이것만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바울과 실라가 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멸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나? 한자말에도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질병에서 노인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던 햇볕인데 오늘 구원받은 후에 보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다음에 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어제 마셨던 공기와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맞는 공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불평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감사거리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는 지금 문제거리로 보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보낸 모든 편지 속에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은혜를 결코 잃지 않는다. 이게 첫 문장에 딱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 지난 다음에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바꾸어서 이제는 불평거리였던 것을 감사거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입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혀를 깨물더라도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화가 복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들은 다 그 곁을 떠나갑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불평 원망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인생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만 실상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어릴 때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귀한 선지자가 집에 온다고 할 때 아버지는 다윗을 집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내서 양들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오랜 세월 역경을 겪었습니다. 다윗처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역경 가운데 들었던 그 시가, 아름다운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버린 인생들을 수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서 폐품 같은 인생을 바꾸어서 보화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참 아픔으로 남습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품 같은 인생을 수집해서 가장 귀한 보화로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감사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임한 화조차도 복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나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쁜 것에 접촉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만 접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임신을 할 때 나쁜 것과 거리를 둡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과 단절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쁜 것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쁜 거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정말 좋고 아름답고 그 최고 아름다운 것만 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만 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이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 문장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진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그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가득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나쁜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쁜 것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니 너는 좋은 것만 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는 너에게 유익한 것만 하라. 너에게 좋은 것만 하라. 이를 통해 원수의 머리에는 숯불을 쌓고 너의 머리에는 복을 쌓아라. 너는 복만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나쁜 것들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 일어나는 거 원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감사만 해야지. 그게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우리가 좋은 것들만 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다루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 취한 것,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욥의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다 없애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악창까지 생기게 만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저는 예전에 짐승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달은 헤엄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동물입니다. 내버려 두면 수영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모인 수달이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자나 독수리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오고 시련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슬픈 일도 오는 이런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검증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오게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책을 통해서 접했던 고성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열심히 쓰시다가 5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몸에 암이 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는 순간 막 온갖 것들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았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본,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지금 제게 암을 주셨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고 병원에 갈 계획을 뒤로 미루고 예정됐던 선교지로 가버립니다.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이미 마음속에는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선교지를 간 것입니다. 갔다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검증받지 않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피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사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변하지 않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았는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믿음 훈련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신의 입에 있는 불평, 불만을 제거하고 감사로 바꿉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마저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마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구원의 방아쇠, 능력의 방아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에 총알이 장착되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총알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 총알은 목표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총알, 치료의 총알, 응답의 총알이 날아가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총알을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총알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감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방문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면 선물 준비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재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드리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기적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풀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